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려고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말했습니다. 요한의 제자들은 자주 금식하고 기도를 합니다. 바리새파 사람들도 이같이 합니다. 그런데 당신의 제자들은 항상 먹고 마시는군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랑이 결혼잔치에 손님들과 함께 있는데 이들에게 금식하라고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러나 그들이 신랑을 빼앗길 때가 올 텐데 그때는 금식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도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내어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은 찢어지고 새 옷에서 떼어낸 그 조각이 낡은 옷에 어울리지도 않을 것이다. 아무도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그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는 쏟아지고 가죽 부대도 망가질 것이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한다. 아무도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나서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묵은 포도주가 더 좋다라고 하기 때문이다. 자, 오늘부터 10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직 예수, 예수께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말씀을 표대로 삼아서 2024년을 시작했습니다. 오직 예수를 외치는 신앙, 늘 예수께로 돌아가는 신앙을 꿈꾸자라고 하는 도전으로 새해를 시작했는데, 이제 앞으로 10주 동안은 예수와 함께 동행하는 삶의 은총이 무엇인지, 축복이 무엇인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수와 상관없던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의 사람들로 만들어 가셨는가? 이 질문은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예수의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을 찾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준비가 안 되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 싹수를 어렸을 때부터 알아본다, 떡잎은 뭐 알아본다라는 이런 말들이 있잖아요. 이들은 어부였고, 이들의 배경을 보면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인도하는 랍비의 제자가 될 수 있는 퀄리피케이션,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들을 예수님의 제자가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으로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로 만들어 주셨는가? 그 답은 동행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초청하시고 그들과 동행하시면서 그들이 예수의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만 따르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믿음의 여정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묵상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를 동행의 여정으로 불러주시는 은혜를 좀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특별히 관심을 갖고 주목해야 되는 부분은 이 제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삶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를 주목해야 하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부르신 다음에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예수님은 어떤 의도로 예수님의 제자를 초청하시고 부르시는지에 대해서 관심을 좀 가져야 합니다. 자, 1절부터 누가복음 1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좀 읽을 텐데, 여러분들이 먼저 1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수님은 게네사렛 호숫가에서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놓여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어부들은 배에서 내려 그물을 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중에 하나인 시몬의 배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배를 육지로부터 조금 떼어 놓으라 하시고 배에 앉으셔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을 다 마치시고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였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밤새도록 수고하였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리겠나이다. 그대로 하니 고기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을 하여 도와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죠. 시몬 베드로를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갈릴리 호수에서는 밤에 고기를 잡았습니다. 밤에 배를 띄우고 밤이 새도록 고기를 잡고 새벽에 돌아와서 고기를 내리고 쉬었다가 또 밤이 되면 배를 갖고 호수에 나가서 고기를 잡는 것이 일상이었습니다. 자, 밤새도록 그물질을 하고 고기를 잡고 돌아와서 어부들이 해야 되는 일은 고기를 내려놓고 그물을 씻고 준비하는 일입니다. 의미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다음날 조업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이 그물을 씻는 일이 언제 힘들고 귀찮아지고 버거워지는가? 몸이 힘들 때가 아닙니다. 날이 덥거나 날이 추울 때가 아닙니다. 바람이 많이 불 때가 아닙니다. 밤새도록 수고를 했는데 고기를 못 잡고 허탕치는 날, 이게 그물 씻는 게 힘든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를 삼으시기 위해서 시몬을 찾아오신 때는 만선을 하고 돌아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때가 아니었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해서 지친 마음으로 그물을 씻고 있는 현장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하죠. 만선이 돼 있는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지 않으시고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때 예수님께서 찾아오셨다. 빈 그물을 기대하면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내 그물이 비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정반대죠. 내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빈 그물 같은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 그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라는 은혜를 기대하면서 예수님 옆에 나오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물이 비어 있을 때 그 빈 그물을 씻고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게 사실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내 연약함, 내 무력함, 내 부끄러움이 다 드러나는 자리가 이 빈 그물이라고 하는 자리거든요. 솔직히 우리한테는 이런 영적인 교만함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데 예수님의 부르심을 기쁘게 답하고 싶은데 그래도 내가 좀 당당할 수 있을 때 그 부르심이 나에게 임했으면 좋겠다. 내 그물이 가득 차 있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오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레버리지가 생기잖아요. 하나님 앞에 주님 잘 오셨습니다. 왜 이제야 오셨습니까? 제 그물을 보십시오. 고기로 가득합니다. 정말 잘 찾아오셨습니다. 이게 지금 찢어질 정도로 잡혔네요. 가라앉을 정도가 됐습니다. 사람 잘 찍으셨습니다. 제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레버리지가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도 당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좀 찾아오셨으면 좋겠다. 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순간 오시지 않고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그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는 베드로의 삶의 현장을 찾아오셨습니다. 저는 목사가 되기 싫어서 참 오랫동안 방황을 했습니다. 왜 목사가 되기 싫었냐 하면 복음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복음을 믿었습니다. 예수님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복음을 만난 고등학생의 눈에 비춰진 이민교회는 정말 초라하고 척박했습니다. 제가 아주 작은 이민교회에서 예수를 만났다는 얘기를 자주 하잖아요. 저희 교회에서 목사님들이 싸움이 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얘기하면서
다투기 시작하시더라고요. 저는 우리 목사님이 장로님이 목사님의 멱살을 붙들고 거친 욕을 하는 것도 봤고요. 성도들이 악다근을 쓰면서 교회에서 싸우는 모습도 봤습니다. 미국 교회 친교실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민교회였는데 너무 소리를 지르고 싸우니까 미국 성도들이 지나가다가 보고 여기가 교회인데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당신들 크리스찬인데 이렇게 살면 어떡하냐, 그렇게 말리는데 불구하고 서로 소리를 지르고 싸우는 모습을 고등학교 때 제가 봤습니다. 그리고 결국 교회가 갈라졌습니다. 성도들은 계속 하루 종일 전화를 하면서 일로 와라 저로 가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했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운운하며 한 교회가 두 교회가 됐지만 그 교회는 양쪽 다 너무 초라하고 너무 생명력이 없고 너무 척박했습니다. 새로운 생명이 태어나지 않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 아십니까? 제 눈에 비춰진 이민교회는 그렇게 척박하고 초라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방황하고 있는 저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셔서 제 삶을 하나님 앞에 다시 헌신하고 신학교에 갔을 때 제 마음은 뜨거워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졸고 있을 때 저는 울면서 강의를 들었고 채플 시간은 매일 부흥회였습니다. 제가 너무나 준비가 안 돼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목회에 성공한 분들,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이 강사로 등장하는 목회 컨퍼런스 정말 많이 다녔습니다. 참고로 이민교회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훈련 받으라고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1달러도 지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책을 사고 싶으면 돈이 모자라니까 점심을 굶고 금식해가면서 책을 샀고요. 여러분 밥 굶으면서 산 책 읽었을까요? 안 읽었을까요? 공짜로 받은 책은 안 읽습니다. 내가 밥 굶고 산 책은 토시 하나 안 주시고 읽으려고 애썼습니다. 목회 컨퍼런스를 찾아다니면 훌륭한 강사님들의 강의를 듣고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마음이 뜨거워집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이라는 말을 온 마음으로 붙들고 우리 교회로 돌아옵니다. 근데 내 눈앞에 펼쳐지는 목회 현장은 언제나 초라하고 척박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200명이 됐는데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결정하기를 교회 교재를 사줄 수 없다. 복사해서 써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복사하는 거 불법입니다. 그래도 저는 제 여자친구와 지금은 아내죠. 밤 2시, 3시까지 교재를 복사하면서 아이들을 양육하겠다고 애써봤습니다. 그러나 목회 현장은 초라하고 척박했습니다. 수련회를 떠나면 아이들이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교회 돈이 모자라니까 제가 일일이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수련회를 가야 되는데 예산이 부족하니 좀 도와주십시오. 헌금을 좀 해주십시오. 부탁을 해야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기쁜 마음으로 전도사님 도와드릴게요. 목사님 도와드릴게요. 라고 하셨을 테지만 10통을 전화하면 한 명의 성도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하겠습니다. 라고 할까 말까였습니다. 그렇게 기쁘게 헌금을 해주는 분의 헌금은 10불, 20불이었습니다. 100통을 전화해도 100불을 헌금해 주겠다라고 얘기하는 분은 거의 없었습니다. 분명히 내가 배우기는 주님을 의지하고 복음의 능력을 믿고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뛰어다니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였는데 내가 만난 목회 현장은 언제나 초라하고 언제나 분쟁이 있고 언제나 성도들끼리 분란이 있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초라했습니다. 빈금을 같이 느껴졌다는 거죠. 이렇게 나는 평생 살아야 되는 거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목회 컨퍼런스를 가면 강사가 아닌 앉아있는 목사님들, 백인, 흑인, 히스패닉, 동양 사람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평생 목회를 했는데 여전히 나의 목회 현장은 척박하고 빈금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넘쳤습니다. 제가 힐링 캠프를 하면서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선교사님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하는 고백, 마음 아픈 고백은 뭐냐면요, 목사님, 저희는 한국의 안락한 삶은 기쁜 마음으로 버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무것도 없는 선교지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녀에 대한 미안한 마음도 버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주실 거라는 마음에 감동이 있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미안하지만 우리 아이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거라는 거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20년, 30년, 40년을 선교지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내 선교의 열매는 빈 그물과 같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여러분, 빈 그물을 기대하고 목회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빈 그물을 기대하고 선교지를 나가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목회자만 이렇게 빈 그물 앞에 서게 되는 것인가? 선교사들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빈 그물을 만나는 건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성도들을 많이 만나 보니까요, 다 빈 그물이 있더라고요. 어떤 그물은 차 있지만 어떤 곳은 텅텅 비어있는 빈 그물이 있는 인생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속아 넘어가기가 너무 좋은 시대입니다. 소셜 미디어라는 게 있잖아요. 소셜 미디어가 뭐예요? 보여주기 인생이잖아요. 내 그물은 비어있는 것 같은데 나는 한숨 쉬고 살아가는데 내 어깨는 무거운데 나는 울고 있는데 나는 쪼들리고 있는데 나는 답답한데 내 길은 막혀 있는데 이 내 고등학교 동창 사진 올라오는 거 보면 이야, 잘 사는구나, 부유하게 사는구나, 편안하구나, 화려하구나, 근사하구나, 멋지구나, 쟤는 저렇게 사는데 나는 이렇게 이렇게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아파트 분양할 때 보면 창문에다가 크게 이렇게 사인 붙여놓은 거 보신 적 있어요? 보여주는 집, 보여주는 집이라고. 거기 들어가 보면 싹 인테리어 해놓고 가구도 깨끗하게 해놓고 깔끔하죠. 왜 깔끔한지 아세요? 사람이 안 살기 때문에 깔끔한 거예요. 인생은 깔끔하지 않더라고요. 인생을 살아가는 건 깔끔하지 않아요. 한 발짝 떨어져서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알지 못하니까 깔끔해 보일 뿐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고백이 있냐면, 우리네 인생에는 어떤 고백이 있냐면, 하나님, 밤새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잡은 게 없습니다. 목사님, 저 평생 수고하고 애썼는데 돌아보니 그물이 비어있는 걸 보게 됩니다. 이런 고백이 있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 그 빈 그물이 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왜 하필이면 빈 그물이 때 오셔야 되는가? 레버리지가 없어지잖아요. 자랑할 게 없어지잖아요. 의지할 게 없어지잖아요. 노력한다고 안 되는 게 있거든요. 애쓰고 수고해도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단 말이에요. 빈 그물이라고 하는 건 자기의 경험, 상식, 수고, 땀 흘림,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사랑하는, 유능함을 과시하기 원하는 사람들이 만나게 되는 막다른 골목이에요. 소용없구나, 의미 없구나, 그래서 힘든 거죠. 어떤 사람에게는 부부 관계가 빈 그물이고, 어떤 사람은 자녀가 빈 그물이고, 어떤 사람은 그냥 인생 통째로 빈 그물처럼 느껴지는 것이고. 저는 목회를 하는 사람이니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제가 주님 앞에 언젠가 섰을 때 내 그물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는 마음을 품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들이 교회 사이즈로 하나님 앞에 평가받지 않는다는 건 동의하시죠? 큰 교회 목사들은 칭찬받고 작은 교회 목사들은 핏잔받고,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렇다면 목사인 나는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를 보여드려야 되는 건가? 그때 나의 그물이 비어 있다면 나 어떡하지? 이런 마음의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예배를 드는 분이라면 신앙에 대해서 다 진지한 분들이겠죠. 그리고 여러분도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운행하고 계시니까 가끔 이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오래 하고 있는데, 열심히 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나의 신앙의 그물이 비어 있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올 때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근데 그 빈 그물 때문에 괴로운 자리가 예수님의 부르심이, 예수님의 초청이 임하는 자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능함이 소용없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과 수고를 의지할 수 없는 곳이기 때문에, 노력과 수고가 가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 하는 교만한 세계관에 사로잡혀 있는 우리들이 무너질 수 있는 유일한 곳은 비어있는 그물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글로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어부였던 베드로의 모든 경험과 상식과 노하우와 세계관을 다 무너뜨려 버리는 그 말씀입니다. 이게 빈 그물이기 때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밤새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했는데 주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상상해 보세요. 그 전날 고기 많이 잡았습니다. 만선돼서 돌아왔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그물 다 씻어놨는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자. 나갔을까요? 안 나갔을까요? 그래서 빈 그물일 때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겁니다. 고기가 가득 차 있을 땐 예수님 소리가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깊은 곳에 가서 그물 던지자. 예수님, 됐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어부로 잔뼈가 굵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목수, 나는 어부, 훈수질, 노 땡큐 하지 마세요. 어저께 많이 잡았습니다. 당신 도움 필요 없습니다. 제가 좀 나눠드릴까요? 제가 생선 좀 드릴까요? 가져가시겠어요? 제자들 나눠주시겠어요? 그 정도는 제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겠죠. 근데 빈 그물이 있는 자리에서 평생 어부로 살았던 베드로는 내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아무것도 잡지 못했지만 주의 말씀 의지해서 한 번 더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빈 그물의 축복입니다. 빈 그물의 축복은 내 경험의 무력함, 내 상심의 얄팍함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 앞에서 무너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빈 그물을 씻고 있던 베드로를 데리고 해가 중천에 떴는데 그물을 내리시고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셨어요. 그리고 고기가 잡히죠. 얼마나 많이 그물이 막 찢어질 것 같아요. 그리고 배를 두 군데다 나눠 실었는데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게 포인트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맙시다. 하나님, 내 그물이 비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 의지해서 그물 던지겠습니다. 찢어지게 잡히게 해주십시오. 10년 동안 손실됐습니다. 이제 주님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제는 손실 마감하고 우리 좀 바꿔봅시다. 이게 포인트가 아니란 말이에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고기가 잡힐 수 없는 환경에서 고기를 가득 그물 안으로 가지고 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알게 되는 것에 있습니다. 그거를 알게 된 다음에 베드로가 MOU 맺자고 얘기를 하나요? 아니죠. 어떻게 돼요? 엎드러집니다. 그리고 뭐라고 고백을 하면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아직 알지 못하지만 지금 그에게 일어나고 있는 사건은 이분은 예사로운 분이 아니며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분이며 이분 앞에서 나는 피해야 될 정도로 자기는 무력하고 죄인이며 이런 하나님의 임재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하고 동행하자라고 초청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가 어떻게 특별한 동행으로 초청해 주시는 이 예수님 앞에 응답하고 그 동행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우리 결론 부분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보기 원하는 예수님의 초청은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향한 초청이었습니다. 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말씀인데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일어나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세리였던 레위라고 하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시는 장면인데요. 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제자로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이지만 그 부르시는 자리가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있는 세관, 그러니까 텍스 부스였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세리라고 하는 사람은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빼앗기고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으니까 로마를 대신해서 세금을 거두어 드리고 로마에 세금을 보내는 직업을 세리라고 하는데, 당연히 매국노라고 취급을 받았을 것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이겠죠. 차별하고 조롱하고 멀리하는 부정한 인간들이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 세리는 그런 민족적인 차별에 복수를 하기 위해서 자신들이 부과할 수 있는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해서 일부는 로마로 보내고 일부는 in my pocket, 자기의 부를 쌓았어요. 그래서 실제로 세리라고 하는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엄청난 부를 누렸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세리 같은 사람을 통해서 제자로 삼으신다, 그런 세리 같은 사람도 제자를 삼으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박수를 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드라마틱한 회심을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드라마틱한 회심이 있기 위해서는 세리에게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냐면 은혜의 자리에 좀 나타나야 됩니다. 지금 부흥에 참석하고 있는 레위가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고 세리가 세금을 거두는 세관에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세금을 걷고 있던 레위가 갑자기 산상수훈에 예수님의 보석 같은 설교를 하는 언덕 위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설교를 듣습니다. 설교를 끝나고 났더니 모든 사람들이 돌아갑니다. 근데 세리는 거기에 눈물을 흘리며 예수님, 제가 생명의 말씀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보니 나는 지금까지 잘못 살았네요. 나 어떡합니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펑펑 울면서 예수님 앞에 엎드러졌다. 드라마틱한 회심이죠. 예? 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죽은 지 사흘 만에 무덤에서 불러내시는데 나사로야 나오라라 그러니까 막 수위를 칭칭 감은 나사로가 나오는데 그 옆에 레위가 서 있다가 레위가 예수님 옆에 엎드려가지고 당신이 죽은 자를 살리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군요. 저 사람은 지금 죽어서 무덤에 들어가 있지만 나는 살아있는데도 무덤에 들어가 있는 것처럼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나도 살려주십시오. 엎어졌다. 이게 드라마틱한 회심이잖아요. 예? 은혜의 자리. 그리고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은혜는 어디서 받는 거예요? 교회에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집회할 때 받는 거고, 특별세대 때 주여 외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오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지,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야 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매일 견뎌야 되는 직장 생활 속에서, 그 스트레스 속에서, 몸이 건조한 가정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초청과 부르심이 임할 거다라고 생각을 잘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세리 레위를 만나주시는 자리는 어디냐? 그가 날마다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 세관이었어요. 세관이 어떤 곳인가? 어두움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탐욕과 거짓이 왕노릇하는 곳입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자 세리였던 레위는 주저하지 않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거 돈 찌고 대건 기계입니다, 여러분. 앉아만 있기만 하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도 뭐라 그럴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얘기를 하죠.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은혜는 교회 안에서만 임해오는 게 아니라 교회 바깥에서도 여러분에게 임하는 것이다. 기억하셔야 아멘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만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내일 출근하는 여러분의 일터에서 9 to 5 동안 여러분이 일하는 자리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자리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뜨거운 부르심과 초청이 임하는 자리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관의 어두움과 거짓과 탐욕이 왕노릇하는 세관이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것을 막지 못했듯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거칠어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인더스트리가 아무리 세속적이어도,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아무리 버거워도 하나님의 은혜의 침범은 막을 수 없다라는 것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관에 앉아 계시던 레위의 삶 속으로 은혜로 침투하고 들어가십니다. 놀랍죠? 나를 따르라. 너의 직업은 나에게 장애가 되지 않는다. 너의 과거도 나에게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너 나와 동행하자. 나를 따르라 라고 얘기하고 레위의 삶이 예수의 삶으로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은혜스러운 거죠.
특별히 레위처럼 하나님 앞에 자랑스럽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한 전력이 있는 분들이라면 이게 복음이지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이렇게 세리의 삶을 살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됐으면 분명히 회심한 증거가 보여야 되는데, 성경에서는 이 씬이 바뀌게 되는데, 장면이 바뀌는데 이게 쉽게 납득하지 못하는 장면이 열린단 말이에요. 29절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29절 30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레위는 자기 집에서 예수님을 위해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세리들과 그 밖의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왜 당신들은 세리들과 죄인들과 더불어 먹고 마십니까? 예수님을 위해서 레위가 잔치를 여는 장면이 나와요.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죠. 은혜를 입은 자가 은혜를 주신 분에게 접대를 하는 것이, 대접을 하는 것이 어떻게 허물이 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잔치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문제예요. 세리와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경건한 사람들은 세리하고 밥 먹지 않습니다. 믿음에 대해서 진지한 사람들은 세리하고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복음서를 보면 세리와 함께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세리와 죄인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 죄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창기를 얘기하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리가 있는 곳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경건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그 세리와 어울리는 부류의 사람들, 창기와 같은 사람들이 북적이면서 이 레위의 집에 가득했고, 예수님께서 거기에서 밥을 먹고 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을 보면서 바리새파 사람들과 서기관들은 안에 들어온 것도 아닐 겁니다. 예수님의 영화를 보니까 이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문 밖에서 안을 들여다보면서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너희들은 저 죄인들과 저 세리들과 함께 먹느냐, 이런 분위기라고 여러분들께서 상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호사 목사가 지금 이런 파티에 자리에 가 있습니다. 세리들과 죄인들과 함께 어울리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은 제가 거기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떠든 걸 보면서 역시 여호사 목사님은 다르네, 영성 있어, 영성, 예수 닮았어 라고 생각하시겠어요? 아니면 여러분 같으면, 아니 목사가 왜 저래? 왜 저런 사람 들고 있는 거야? 왜 저렇게 흥청망청하는 거야? 왜 저렇게 하나님의 명예를 땅에 짓밟아 버리는 거야? 왜 교회의 명예를 이 진흙탕에다 내밟고 있는 거야? 목사가 왜 저래? 정신 차려야지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나는 후자가 훨씬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흥분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제가 예배하는 교회가 초신자가 많이 나오는 교회니까 이런 재미있는 제의가 교회에 들어왔어요. 한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서 접대 도우미들이 한 몇십 명이 있는데, 그 몇십 명을 모아 놓을 테니까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문의가 들어왔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 알아보니까, 제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저 뒤에서 성도들을 맞이하고 인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젊은 자매님이 제 앞에 오더니, 목사님, 교회 처음 나왔어요. 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예, 기도하겠습니다, 어깨에다 손을 얹고 기도하려고 하는데, 눈물이 그렁그렁하게 묻힌 모습으로, 목사님, 저 같은 사람이 교회를 나와도 됩니까? 이렇게 물어본, 너무 진지하게. 저는 목사니까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정답을, 모범 답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요, 자매님 같은 분이 교회를 나와야죠. 그럼요, 형제님 같은 분이 교회를 나와야죠. 교회는 자매님 같은 분을 위한 겁니다. 형제님 분을 위한 겁니다. 외워놓으세요. 꼭 써먹으세요. 그날도 그럼요, 교회는 자매님 같은 분을 위한 곳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해주고 저는 이제 잊어버렸어요. 근데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 그 수십 명의 접대 도우미들을 관리하고 있는 실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 예배에서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한 거죠. 이 좋은 거 어떻게 우리 애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교회 가자 그러면 분명히 안 따라올 거고, 그러면 교회를 이들에게 가져오면 되는구나.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얼굴 긴 목사 오면 되겠구나 생각을 하고 교회에 이제 문의를 한 거예요. 혹시 내가 사람을 모아 놓을 테니까 여기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 수. 너무 재미있는 제의잖아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 보고를 했어요. 이런 제의가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연예인 교회를 하면서
사람들 전도하면서 월드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식당 같은 데 가서 전도하고 이러시던 분이니까 얘기를 딱 들으시더니 뭐라고 말씀하면, 당신은 가지 마. 불안해. 전혀 시험에 안 들 아주 경건한 목사를 보내자. 저는 이제 그 중에 한 명이 아니었던 거죠. 그래서 실제로 한 학기 동안 목사님을 보내서 그 자매들과 함께 성경 공부를 인도를 했었어요. 자, 또 묻습니다. 제가 만약에 거기 가서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이 보셨다면, 그 수십 명의 접대 도우미들과 젊은 여성들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을 봤다면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겠습니까? 여호사 목사 다르네, 진짜 훌륭하네, 예수님이야, 예수님 정말 예수 같은 사람이야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손가락질을 하고 흉흉한 소문까지 내시겠습니까? 나는 후자가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이고 서기관들이 흥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져야죠. 레위가 세관에 앉아 있다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는데 왜 잔치를 베푸는 거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잔치에 와 있는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 깨끗한 사람들, 욕 안 먹는 사람들, 난잡하게 놀지 않는 사람들, 거나하게 놀지 않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수님께 자리를 만들어줘야지, 이게 예수님을 존중하는 거지. 왜 세리들을 모아놓고 창기들을 모아놓고 죄인들을 모아놓고 예수님을 이렇게 불명예스럽게 만들 수 있는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욕먹게 하는가? 도와주지 못한 만정 왜 예수님을 이렇게 태클이 들어오게 하는가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예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불편하지 않으셨을까? 31절, 32절 말씀 한번 볼게요.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습니다. 의사가 필요한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아니라 병든 사람이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려고 왔다. 예수님은 자신을 병든 사람을 고치는 의사로 비유하세요. 예수님께서 왜 레위의 집에 오셨는가? 왜 그의 잔치에 기쁘게 참여하셨는가? 거기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아픈 사람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는 의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 아니라 병자를 부르러 오신 분이니까, 죄인을 부르러 오신 분이니까. 예수님께서 왜 그 잔치에 오시도록 레위가 그 잔치를 준비했는가? 레위가 예수를 만났어요. 근데 자기 친구들 다 아픈 사람들이에요. 자기 친구들이 다 죄인이라고요. 그 주변에는 그런 사람밖에 없어요. 여러분, 레위하고 이런 이름이 예사롭지 않죠? 레위 지파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제사장 되라고 레위라고 이런 이름 붙여줬을 거예요. 근데 그는 세리가 됐어요. 그리고 죄인들과 어울리는 사람이 됐다고요. 근데 예수 만났어요. 근데 예수 만나니 예수 못 만난 자기 친구들이 생각이 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나는 예수 만나서 복음을 받았는데 내 친구들은 어떻게 하나? 예수님을 그들을 만나게 해주려면 내가 잘하는 거 하면 되겠구나. 잔치를 베풀고 그들에게 좋은 음식을 가져다 주고 놀고 먹게 해주고 그들에게 예수님을 초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들을 만나 주시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거기에 밥 먹으러 가시는 게 아니에요. 술들 먹으러 가는 게 아니라고요. 예수님은 레위의 집에 잔치에 왜 참여하시는가?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가시는 거예요. 이 레위가 누구냐?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마태복음을 쓴 마태가 이렇게 주님 앞에 부르심을 받는 거예요. 아버지가 제사장 되라고 레위라는 이름을 지어줬는데 그는 로마 정부를 위해서 일하는 세리가 됐어요. 전승 기록에 의하면 마태의 동생은 열심당원이었대요. 독립투사였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구한 인생입니까? 여러분, 세리로 살아가면서 얼마나 보복감이 많이 들었겠어요. 조롱당하고 사람들에게 욕먹고. 근데 그는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 자기가 평생 받았던 서러움과 이 차별과 조롱을 보복하지 않아요. 마태복음은 누구를 위한 복음서인지 아세요? 유대인들을 위한 복음서예요. 자기를 멸시했던 유대인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렸을 때 제사장이 되라고 배웠던 구약의 교육, 율법의 교육을 탄탄한 구약 지식을 갖고 탄탄한 율법에 대한 지식을 갖고 써내려간 복음서가 마태복음이에요. 자기를 거절하고 버렸던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마태가 예수를 만납니다. 예수님께서 세리였던 그를 차별하지 않고 부르시고 초청하세요. 너의 과거는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나의 제자가 되라. 나를 따르라. 초청해 주시죠. 그러자 마태가 버리던 술판은 천국 잔치가 됩니다. 마태가 먹고 놀던 파티는 생명 잔치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동행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태의 인생을 바꿔버리는 겁니다. 목적이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을 사는 이유가 완전히 바뀌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시몬 베드로는요, 고기 잡을 시간이 아닌데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자 그랬더니 고기가 잡힙니다. 배가 가라앉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까요? 10절, 누가복음 5장 10절, 1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세베대의 아들이면서 시몬의 동료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너는 사람을 낚을 것이다. 그들은 육지에 배를 댄 후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뭐를 낚을 사람이 된다고요? 고기 낚는 사람이 아니라 사랑 낳는 어부가 된다고요. 사랑 낳는 어부가 되는 겁니다. 고기를 잘 잡는 어부가 아니라, 잘 사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된다. 인생의 목적이 바뀔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자 자기의 인생의 목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알았습니다. 그의 목적은 의사이신 예수님께 병자인 죄인들을 인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예수님께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를 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할 때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만사형통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초청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예수님의 의도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 거창한가요? 우리의 인생의 목표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 거창합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언어로 한번 바꿔봅시다. 사랑하는 엄마들, 예수님의 목적을 이루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아버지들, 여러분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통로가 되는 아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점수 잘 받아와 라고 하는 윽박질은 분명 아닐 겁니다. 우리가 내일 출근해야 되는 삶의 자리, 우리의 직장의 일터가 예수님을 위한 목적의 자리가 된다면 승진, 연봉 상승,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티베이션이 되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는 마태의 잔치, 생명의 잔치, 천국의 잔치가 일어나는 현장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이 자리가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자리가 된다면 우리는 신앙을 예사롭게 대하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의 동행을 시작하는 순간 여러분과 저는 우리 스스로는 꿈꿀 수 없는 꿈 안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는 계획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큰 사건 속으로 발걸음을 내딛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초청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드문드문 만나는 걸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적당히, 적절히 알고 있는 것도 동행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필요할 때만 예수님을 애달게 찾는 것도 동행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 동행에는 목적이 바뀌지 않습니다. 부자 간원이 주님을 찾아오죠. 영생에 대해서 물어봅니다. 얼마나 노블한 겁니까? 근데 그는 동행할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떠나갑니다. 동행은 끊어지지 않고 함께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드문드문 만나자, 자주 만나자, 필요할 때 언제든지 불러, 이 정도의 수준의 신앙이 아니고 끊어지지 않는 함께함입니다. 그 동행을 통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은총이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랫동안 앉아 계셨는데 일어나시겠어요? 가슴에 손을 얹고 안수하시고요.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밤새 수고하고 애썼지만 우리의 그물은 비어 있습니다 라고 연약하게 고백할 순간들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종종 만나게 됩니다.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잘 만들고 싶었는데 돌아보니 부부관계가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가 있고,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로 잘 양육하고 싶었는데 자녀들의 삶을 보니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빈 그물처럼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평생 애쓰고 땀 흘렸는데 돌아보니 주님 앞에 보여드릴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 두렵고 떨리는 순간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빈 그물의 자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특별한 초청이 임하는 자리인 것을 믿음으로 받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자 말씀해 줬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베드로가 경험했던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옵소서. 레위가 그의 일상 세관에서 주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당장 내일 출근해야 되는 바로 그 자리,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 그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게 임하는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부르심이 임하는 우리의 일상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눈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향해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는 뜨거운 마음의 열정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드문드문 만나는 신앙이 아니라 끊어지지 않는 동행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온 마음으로 받고 주님, 우리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의 헌신이 사랑하는 성도들 마음 가운데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님과 걷는 길이, 주님의 목적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